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에는 훈계와 관련된 말씀, 훈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25구절이나 되고, 그 다음으로 게으름,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1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장당 한 번씩 이 게으름에 대한 주제가 잠언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게으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게으름과 평생 싸우면서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지지난주에 27절의 말씀에도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교훈한 것을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혜의 잠언이 왜 이 주제를 이토록 자주 언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지혜와 명철이 주어질 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가 임할 리는 더군다나 만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인생을 모두 허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의 결과는 반드시 두고두고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뼈아픈 후회를 만들어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의 특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욕구는 열망하나 얻는 것이 없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의 욕구는 기름지게 된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도 욕구와 욕망이 있죠. 예. 기대하는 바나 소망하는 일이 분명히 게으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잡은 사냥감도 귀찮아서 요리를 하지 않고 내팽겨쳐 두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랄 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치열하고 힘겨운 대가는 전혀 삶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누가? 게으른 사람이. 바라는 건 있어요. 바라는 건 있는데 늘 마음속으로만 바라요. 그 바라는 걸 얻으려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기 싫어요. 언제나 마음뿐입니다. 예, 운동을 해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오늘 마음먹은 일을 끝내야지 수없이 생각을 하지만 게으른 자는 언제나 한순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끝날 뿐 결코 생각하는 바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없이 편하기 때문에 게으름은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삶을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원하시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셔야만 했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온 몸으로 감당하신 생애이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시던 바는 정작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는 일에도 그리스도의 생애는 부지런하신 생애였단 말이죠. 그분은 늘 새벽에 일어나, 미명의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늦은 밤까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영혼들을 돌보시는 일로 늦은 시간까지 그 경무에 시달리셔야 하셨습니다. 그토록 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주께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토록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 땅에서 그 수고에 넘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 주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 땅에서 성도된 삶을,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랑과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기꺼이 자원하여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게을렀던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체험하고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육체의 게으름이 엄습하게 되겠지만 성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치열한 삶을,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게으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게으름을 부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괴로워하고 가책을 느끼고 다시 일어서서 부지런히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들어갈 천국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일로 주일에 예배를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지각하게 되는 일은 피치 못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 그런 삶이 반복된다. 매주 예배를 늦는다. 부디 그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깊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배어있는 그 게으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자들은 모두 간절했고 절박했고 치열했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간절함과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결국 생애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토록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수동적일까? 능동적이지 않고 왜 이렇게 수동적일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지 못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다반사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뭘 하라고 하면 반항심부터 생기고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스스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의 영혼의 상태가 그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불신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반발하고 반항하고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그럼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하면서
귀신 들린 딸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렸던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영혼의 간절한 그 부지런히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도를 찾는 구도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제일 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거리를 좁히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그 기쁨과 은총은 절대로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욕망을 마음에 둘 뿐 그것이 손과 발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지런한 자들의 욕구와 계획과 의지는 절대로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하죠? 즉시 행동합니다. 즉각 실행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용기를 구하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나 주시지 않고 부지런한 자에게,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예비한 것이 그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부지런하게 만드십니다.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행하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자는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도 부지런히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남다른 열심을 품습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한 독서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자에게 부지런함을 주세요. 부지런함을.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모임에 언제나 진실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 그의 영혼을 더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감으로 그 열매를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의지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인생 속에서 언제나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거짓의 행위를 혐오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악취를 풍기게 한다. 그리고 그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다시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를 다 지칭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고 경건에 진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과 생각이 더 거룩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에 있어서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죄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행위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짓은 한 심령 안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늘 입에 발린 고백을 하면서 죄악을 분별 없이 행하고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호불호는 그래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호불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3절에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거짓과 모든 악을 더 철저하게 미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제일 싫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영혼에서 그런 반응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과 달리 악인은 그 행위가 흉악하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행위가 흉악하다의 흉악하다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형 히브리어 바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악취를 풍기다 이런 뜻이에요. 악취를 풍기다. 그러니까 그의 말과 행동에 심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취가 나면 어떻게 돼? 코를 틀어막고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 악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두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악행에 대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악인에게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악인의 치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악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심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양심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정서란 말이죠. 악인은 그 악행이 악취처럼 진동하게 되고 결국 그 악으로 악취가 나면 그것을 감출 수 없듯이 결국 그 악이 어느 날 드러나게 됐을 때 수치를 피할 수 없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모든 악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명예를 입게 된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움은 완전함의 길을 지킨다. 그러나 사악함은 죄인을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가 지키고 보호해 주는 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정직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즐겨 지켜 순종하고 그 법을 사랑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힘쓰지 않는 자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 위기 가운데 그를 건지시는 이런 일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날 돕는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갈 겁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자라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그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고자 뜻을 세운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올바로 정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방의 왕 앞에서도 전혀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을 고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잖아요. 죽임을 당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높여주십니다. 그 일을 더 잘하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그 행실이 정직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 모두 사람들이 그릇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그 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 정직하게 그 좁은 길로 행하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지금도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모두가 편안한 속이는 길들이, 불법한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양심을 지키는 자들, 의인은 그들을 지킨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 굳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언제나 그릇된 길로 사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렇게 악을 쫓아간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악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를 기어코 파멸시키고야 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정직한 자를 지키고 악은 그를 이끌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 패망케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 샬라프라는 뜻은 비틀다, 왜곡하다, 나쁜 길로 이끌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악을 쫓은 결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어리석게도 세상을 쫓은 결과는 그 악이 결국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 부지런한 마음을 주셔서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을 주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로 악인은 언제나 악의 유혹에 이끌리도록,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렇게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망하도록.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의인은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계속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푸시해서 기어이 그 길로 가게 만드시고, 악인은 계속 악을 따라가도록,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악인은 그렇게 의로운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악이 미혹하는 길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물질적이고 더 불법한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된 자들에게 임하는, 악에 빠진 자에게 임하는 최후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렵지 않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점점 어떤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느냐,
나든 그게 나든 누구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뭐에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느냐, 어느 것을 향해서 탁 고정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보면 아는 거죠. 주목해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더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악에 치우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언제나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멸망할 이 땅에 속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기 원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향배와 그 행위를 주목하십니다. 보호를 거부하고 벗어나 악을 행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이 그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더욱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가치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더 사모할 마음을 주셔서 구별된 마음으로 영혼으로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랬던 방향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 속히 깨달아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인생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